샬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정말로 복되고 정말로 축복된 우리가 얻은 구원이 행위나 배경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는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행위의 죄, 마음의 죄, 원죄 어느 것 하나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위로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를 이용한 많은 사단 마귀와 이단들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심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을 살리셨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죽었던, 그러므로 과거형이기 때문에 현재는 살아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철학자들도 많은 학자들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고 완벽할 수 없음을 이미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살까 노력하지만 그들의 의지나 모든 노력이 넘어지게 되면 다시 범죄함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행위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부글부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마음속에 있는 범죄나 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준 원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갈 수 있는 첫 단계고, 그렇지 않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올바르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계속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타락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마음껏 욕심과 정욕대로 살라는 악한 사단 마귀를 따르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랐다면 새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한 것은 개인의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욕심대로 정욕대로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은 아무 일이 없어서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사람의 종국의 개인적인 종말 때는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래도 어쩔 수 없고 저래도 어쩔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런 자녀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라고 회개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용서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이미 약정하셨고 그 방법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을 실천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가진 사람은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다는 것을 감당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옛 모습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창세 때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회개한 새 생명이 되어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랜덤하게 준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 없고,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함께 쓰러지고 망해갑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에서 깨쳐 일어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처음과 끝에서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고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해방과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에게, 회사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숫자나 어떤 모임에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만의 전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을 사람이 받지 또는 사람이 얻을 수 없음을 이미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는데 그를 부인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요 아주 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맛보며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사역, 새로운 미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과거에서 벗어나, 죄인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처절하게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모습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기쁨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풍요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게 되고, 내가 풍부에 처할 때나 가난에 처할 때나 어떤 곳에서도 일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는 기쁘고 나는 이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사는 이 소망을 갖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은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기쁨이요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은 같지만 너무 연약해서 소망이 흔들릴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풍성한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풍성한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능력과 배경이나 또는 다시는 명예로도 받을 수 없는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받았던 것이고, 선물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어떤 곳에서도 소망 가운데 일체의 비결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속에 있어서 죄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인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떤 숫자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아십니다. 그들이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축복의 대열에 돌아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